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그 육신들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염려 걱정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0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50장 말씀과 51장 말씀은 그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무려 110절이나 되는 분량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라고들 흔히들 말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그 전쟁에 관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평화 시에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한 자기의 모습을 밝히 보게 드러내셔서 인간의 죄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신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분쟁, 부모 자녀 사이의 싸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갈등, 교회에서의 지체들과의 갈등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무엇을 증명해냈습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열국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메시지를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어 마땅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여기서 한 민족은 메데 바사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가 되는 그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을 이 당시에 메데 바사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였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바벨론 왕국이 이 작은 북쪽의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110년 만에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인 이 고레스를 칼과 창에 능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는 His story. 역사의 영어가 history잖아요. 그래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4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45절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 무너지게 하셨고,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강력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바사를 일으키셔서 페르시아를 통해 무너지게 하셨고, 영원할 것 같은 그 페르시아의 권력을 헬라를 통해 무너지게 하셨고, 그 헬라의 영원할 것 같은 문명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무너졌으며,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로마가 도대체 어떻게 망했는지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의 의문거리가 될 정도로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져버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십 년 그리고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가 이렇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의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바벨론의 이 왕이 꾼 꿈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금은 바벨론입니다. 머리. 은은 곰을 상징하는 페르시아, 바사죠. 동은 헬라입니다. 철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은 이제 만국을 상징하죠.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무너지면 어떤 나라가 서느냐.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임을 이렇게 요한은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신상을 무너뜨린 그 돌이 곧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50장 42절 43절 말씀이 예레미야 6장 22절과 24절 말씀과 너무 유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매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6장 말씀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50장 42절 43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바사를 들어 페르시아를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든 유다든 인류 만물은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라면 예레미야가 46장부터 51장까지 말한 그 심판이
단순히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인류가, 범죄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온 인류가 받아 마땅한 심판이라면 우리 어찌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도, 그리고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찌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늘 수준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회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나로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군요. 열방이 심판받듯이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군요라는 자기 절망의 회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어지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안으로 영접하는 그에게 구약 시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약속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지난주 금요일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8절 말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대신 지켜주신 겁니다. 그분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사라지게 해주시기 위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료, 내 지체에게 실망하고 때로 상처 입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이겨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걱정 근심을, 그 두려움을, 그 염려를, 그 미래에 대한 암담함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설교자가 전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의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내 딸은 계속 울기만 한다고. 애가 완전히 못 쓰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온갖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마치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낭망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 유명한 부흥사가 어느 집회에서 이 여인을 다시 만납니다.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진 그 여인이 내가 내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봤을 때는 늘 날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란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주목하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직히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가족들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늘 말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하며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노력해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그런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낙망에서 소망으로,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낙담에서 다시 일어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범죄함보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걱정보다 크십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기에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절망해서, 낙심해서, 우울해서, 걱정 근심해서 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는, 내가 걱정 한 번 할 때 10번 주를 바라보고 염려 한 번 할 때 10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 번 내 상처를 바라볼 때 10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상처에서, 여러분의 우울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내 이 자녀 때문에 늘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늘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육신의 연약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걱정 근심이 앞섭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할 때마다, 그 염려를 할 때마다 나보다 더 넓고 크고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10번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10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걱정 근심,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 내 가족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내 지체에 대한 원망과 미움, 현실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내 지체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멸망받아 마땅한 열국이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인정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에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사오니 이제 내게는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저주가 없고 오직 깊이에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깊이에 축복을 내리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사랑, 걱정을 한 번 할 때마다 10번 주를 바라보고 염려를 한 번 할 때마다 10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늘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그 현실 뒤에 일하시고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걱정할 때마다,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그 현실 뒤에 일하시는 저 묵덕구름 뒤에 환히 빛나는 태양이신 하나님은 10번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10번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에 10번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적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맡기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몇 명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방통실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이분들은 2021년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분들을 아시는지 한번 기억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에 한계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교회의 부흥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위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이 귀한 새벽이슬 같은 영혼들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죠. 이분들이 어떤 사연으로 우리 교회에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분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대한교회가 이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마음문 열고 이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며 최선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왼쪽부터 가로로
양선영, 박준영, 정학수, 정점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양선영, 박준영, 정학수, 정점수, 강성희, 김수자, 김진태, 문태수, 윤경석, 이동희, 김신욱, 이경희, 김경신, 천혜리, 김정자, 김현정, 최정화, 김영순, 이영화, 박은혜, 조임근, 강덕현, 서인범. 이분들 중에 참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우리 김진태, 윤경석, 이경희, 김영순, 최정화, 그리고 조임금, 우리 이분 새벽기도까지 나오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못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대한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대한국교회가 이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